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도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써서 이 편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곳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라는 곳은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이고 그 당시 로마라는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했고 그런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우리 표현을 쓴다면 이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이들이 음식물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편지를 써내려가는 바울 같은 입장에서야 음식물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바울도 또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이 부정한가 부정하지 아니한가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또 정죄하다 보니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교회는 늘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을 똑같이 다녀서도 그 믿음이 똑같진 않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 지 1년 된 사람과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사람의 믿음이 똑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1년 된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믿음이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야 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13절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의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즉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걸 먹었으니까 또는 뭐 먹지 않으니까 서로의 믿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도 벌어졌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말,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좋은 영향을 줘야지 나쁜 영향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도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말들도 있죠. 어떤 뭐 농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만큼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말도 때로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뭐 그냥 이게 나의 어떤 말하는 말투니까 하면서 편하게 농담하고 편하게 우스갯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런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도 조심하면서 주의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또 가려서 해야 할 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로 도와주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은 이들이 믿음이 굳건한 이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는 거죠. 저 음식 부정한 것 같아. 출처를 알 수 없어. 어떡하지? 저 부정한 건 난 먹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거죠. 그걸 억지로 괜찮아. 먹어. 이거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그 형제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 누구를 집에 초대한 겁니다. 식사를 차렸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고기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기 음식을 먹기를 꺼려 하는 겁니다. 이 고기를 어디서 사왔는지 혹시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은 아닌지 뭐 부정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준비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대한다면 그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맞지만
내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주님의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음식의 문제 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선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를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뭘 먹는지 뭘 마시는 건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고기 안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평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뭘 먹는지,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그래요. 우리는요,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음식 문제 때문에 이게 큰 문제로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문제가 될 때요, 큰 문제 때문에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굳건히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음식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이 고기가 저기 우상을 섬겼던 그 고기가 아닐까. 찜찜해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거리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의심하고 먹게 되면 정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내 믿음대로 강조하다 보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 수 있고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함이 있는가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줘야 되고요. 교회 나온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이들이 사랑으로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 사랑이 교회를 넘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단지 나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모두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깨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맞서 싸우시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건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생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